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스승보다 제자가 나은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스승을 능가하는 이제 제자를 보는 일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흡족할 만한 일이고 매우 보람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승의 어깨 위에 제자가 올라가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편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플라톤은 스승이었는데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탐구한 반면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인간 생활의 실제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탐구를 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던 스승과 제자이지만 그들은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부터 진리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었죠. 스승과 제자의 학문에 대한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도에서는 청출어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와 다른 길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한결같이 모두가 다 그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길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는요, 무리와 제자가 등장합니다. 둘 다 예수를 따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리일 거냐, 제자일 거냐, 라는 두 개의 옵션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직 제자로의 부르심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그 제자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25절에 수많은 무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무리들 예수님을 이제 따라왔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주변에 많이 이제 서성거리고 또 함께 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도 아마 이 무리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재건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이죠. 예수가 침략자 빌라도를 내려오게 하고 왕위를 요구하는 헤롯을 타도하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분명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뭔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자신들의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상당한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목도하고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면 나도 내 삶의 피로들,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무언가가 정말 이 제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도 정말 실질적인 그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이 예상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따라오게 될 그 수많은 유익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하나의 이 연쇄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요. 무리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첫 번째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제자가 되려면요 미워해야 한대요. 누구를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답니다. 좀 너무 강경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이것은 셈족어의 과장법적 표현으로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더 과장되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좀 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은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교 우위에서 주님이 더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도 사랑해야 하고요. 자식들도 사랑해야 하고 형제자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미워라고 하는 이 말은 부딪히잖아요. 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옆에 있는 은혜의 교회 성도를 만나도 사랑하죠. 그런데 새로운 빛 신광교회 성도님 더 사랑하죠.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사랑의 1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커야 하고 그것이 가장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것에 비해서 다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좀 미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설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충성과 관련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족을 첫 번째 충성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가족 관계, 사회 관계를 높은 가치로 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헌신을 상대화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혐오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준 그런 여러 관계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미뤄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덜 사랑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덜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덜의 방점을 찍느냐, 사랑하는 거에 방점을 찍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묵상하면서 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으면 이게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나고요.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절 보내시면서요. 아이씨, 가지 마. 아이, 그냥 연락하지 마. 예. 이런 어떤 우리한테 얽혀있는 수많은 가족뿐만 아니라 관계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차라리 미워하는 편이 더 나아요. 그냥 끊어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죠.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라고 해서 자꾸 덜에다가 강조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한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게 제자랍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하여야 함을 당시 이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 처형을 예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혈육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미워할 만큼 때로는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희생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즐거움과 명예의 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 세상에서의 박수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바꾸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내가 어떤 소유를 쌓아놓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가셨던 그 모욕과 수치스러운 고통을 겪는 예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이게 나오십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길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망대 비유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망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망대는 아마 이제 포도원 같은 때 당시 이렇게 뭔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농장을 해치지 않도록 세워놓는 그런 어떤 일종의 건축물 같은 거, 혹은 이제 탑과 같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인데, 이게 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산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일을 시작해서 예상치도 못했었던 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건축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화곡동에 있는 모 교회가 엄청난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우리가 강서의 명성교회가 되겠다, 막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막 짓다가 결국은 그게 다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꼼꼼하게 내가 이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비웃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전쟁 비유인데요. 내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할 만하다,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재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재보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두 손 들고 화친을 맺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똑똑한 일이다, 이 비유를 이제 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어떤 자료에 의하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정황 속에 요걸 물려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당시에 이제 그 수도 공사를 진행하려다가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대요. 또 헤롯 일가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커다란 건축물들을 세우기로 계획을 해 놓았다가 그게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 미완공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전쟁 같은 비유도, 이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이랑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아라비아의 왕이랑 이게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막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걸 갖다 끌어다가 주님이 비유로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을 세우는 일, 전쟁을 치르는 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희가 생각도 없이 그냥 달려들었다가 지금 얼마나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랑 제자도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결국 제자도는 많은 비용과 대가가 요구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뭐 돈이 들어간다, 물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한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에너지, 우리가 때로는 또 손해, 이런 것들이 이게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내가 어떤 비용과 대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 오히려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비용과 대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면, 그런데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움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쉽지 않은 전쟁과 싸움이 예상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해요. 때문에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심사숙고하여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결코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예상하지 않고 섣불리 따르다가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일반의 편함과 쉬운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되고 무겁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 이와 같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 때문에 또한 영적 전쟁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은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의 그 능력들, 그거는 그냥 자기의 필요만을 따르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참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시죠? 제자가 아닌 무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제자로 헌신했지만 초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길은 완전 다른 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의 복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어떠한 복보다 이미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믿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누려야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선물들이 좀 있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뜯어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다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이 끝이다. 이것이 있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팔복 말씀 나누면서요. 팔복의 복이 현재와 미래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건 미래에 받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꾸 그래도 현재적인 복을 주신다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떼어놓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뜯어 고쳐서 미래에 주어진 그것,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다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된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아니면 훨씬 심플하거든요. 내가 싫으면 끊으면 되는 거고,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싫어도 아닌 게 될 수 없고, 아니어도 이어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룩한 짐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따르는 삶, 이 길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군인에게 휴가는 군생활을 위한 작은 위로일 뿐이죠. 군생활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제대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휴가에만 목숨을 걸고 군생활을 하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휴가와 같은 위로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위로와 선물에 목숨 걸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서 살면 조금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제대할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이 땅의 것들로 작은 위로를 주시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주실 참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제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속에 생각을 뜯어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